많이 알려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소년은 어린 시절 이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메어 타기도 했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마냥 즐겁게 놀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아낌없이 이같이 놀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소년이 자라서 이제 나무 열매를 구합니다. 다행히도 나무는 좋은 열매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됩니다. 집에 땔감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 가지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라고요. 이제는 이 소년이 이제 장년이 됩니다. 돈을 벌어와야겠다고 나서려니 배가 필요합니다. 나무는 말합니다. 나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타고 목적지로 가라고요. 그리고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그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발노인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밑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루터기요. 노인은 그 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하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다 주고 밑둥만 남았는데 나무는 행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의 의미를 바로 모르고 있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의 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 그 행복을 지향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저 구름 잡듯이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헤매다가 그 많은 세월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 속담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하루를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우리 여자분들도 파마하면 하루는 행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여러분, 집 사봐야 한 달입니다.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결혼해봐야 1년이야.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겨라. 이게 영국 속담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것, 바로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건만 우리는 대체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영영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꿀 때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 그렇게도 불행에 시달리면서도 불행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불행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영영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빨리 생각을 고쳐야겠는데 고치지 못하고 허무한 생을 살아갑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노예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길이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칸트는 이기주의를 아주 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의 원인이 뭐냐? 이기주의요. 첫째는 논리적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판단이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의 원인인데 나의 생각, 나의 이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일이 이쯤 되면 그 사람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불장군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례하는 목사로서 저는 미리 차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 다 잘난 체 하지 마라. 그리고 50%는 양보해라.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다. 너만 잘난 것이 아니다. 50%는 스스로 굽힐 생각을 하고 출발해야 한다. 내 뜻만을 다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따 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같이 제 생각만 옳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미학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심미적 취향에 만족을 하고 자기 느낌을 항상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만 존중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성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또 다른 불행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 심각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행동의 목적과 중심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게 이익이 되면 이로운 것이요 내게 손해가 되면 다 악한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 이기주의요. 이런 사람 영영 구제불능이요.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 그 때문에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려 이 세상에 왔노라 오로지 섬기기 위하여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속물로 무슨 말입니까?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려 오셨고 섬기며 사셨고 섬김으로 죽으셨어요. 확실하고 본래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셨어요. 섬기는 것, 그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느새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행복한 줄로 착각을 해요. 이게 유교적 문화가 늘 그렇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데 아직도 이 땅에 공자가 살아있어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높은 자리인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요. 섬기는 자에게 확실한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행복해지려고 식당에서 커피를 뽑아다가 때로는 권사님에게 때로는 집사님에게 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 제가 돈 낸 게 아니에요. 그냥 뽑아다만 주는 건데도 그렇게 고마워. 요즘 어떤 장로님이 제게 커피를 뽑아다 주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긴다는 것 이게 본래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원적이라야 돼요. 자발적이지 않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도적이어야 됩니다. 확실한 목적적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섬기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행동인데 빼앗기는 일이 있고 주는 일이 있어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11조도 복받는 11조가 있고요 빼앗기는 11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복받는 11조와 내 형편이 급해서 내 마음대로 드리지 않고 쓰거나 아까워서 드리지 않는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져가십니다. 즉 빼앗기는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복도 못 받는 11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내 마음으로부터 주면 주는 것이고 마음 없이 주면 그는 빼앗기는 거예요. 물리적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숙명적인 것도 아니고 또 무지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하는 일이에요. 그것만이 섬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소리를 합니다. 팔자다. 팔자 타령을 해요. 그리고 체념을 하잖아요. 내 팔자가 그런데 운명이다 그럽니다. 이런 생은 섬김의 생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는 한평생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한평생 가정에 봉사했다고 해도 그건 섬김이 아니올시다.
그런 섬김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문제예요. 아멘.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진정으로 섬길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법이에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하기를, 그런 인간의 삶을 3단계로 간단한 의미 있는 설명을 우리에게 합니다. 첫째는 아동기라고 하는 어린아이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동기 어린아이 시절에는 열망하는 바가 뭐냐면 소유예요. 무조건 내고 소유하는. 어린아이들 손에 잡히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입으로 가잖아요. 먹는 것, 자기 것만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뺏어 보세요. 으앙 하고 옵니다. 예? 그거 먹지도 못할 건데, 그거 먹으면 또 큰일 나는 건데, 그걸 뺏으면 울어요.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유했을 때는 좋아하고 제 손을 떠나갈 때는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동기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아동기적으로 사십니까? 두 번째는 청년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험의 열망이 있어요.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세계를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시기. 경험의 열망이 있어서 경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경험하지 못할 때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경험, 체험하려고 하는, 자신의 세계를 넓게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절, 이것이 청년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아무리 부모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지가 경험하기 전에는요 기억고 그역을 합니다. 근데 해보니 소용없는 것을, 참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는. 세 번째가 장년기인데 인격의 열망이에요. 이제는 행복이 소유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장년기가 되면 다 부질없는 것이다. 가져보아야 별것 아니다. 또 가지고 싶다고 다 가질 수도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체험한다고 해서 그 체험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참 등산을 좋아라 안 하는데 힘들어서 세계 최고의 에베레스트의 산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깃발 하나를 떡 꽂아놓고 산을 정복했다 하고 야호 소리를 지릅니다. 뭘 정복했다는 거예요? 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뭘 정복한 거예요? 이게 참 갑갑한 소리들 합니다. 그거 올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리고 올라가서 깃발 하나 꽂아놓고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지위에 한번 올라가 보고 권좌에 한번 올라가 보고는 나는 성공했다고, 뭘 성공했다는 얘기입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대통령 해봐야 다 감옥 가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장년기 들어서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푸는 것만이 남는 것이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베푸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행복은 베푸는 것에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행복이요, 소유하는 기쁨은 유치한 것이고 주는 기쁨이 영원한 것이요.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영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는 것, 이 기빙이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물질을 받는 거 그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은 명예를 받고 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명예를 얻었어요. 의로워진 거예요. 의롭다 하심. 그래서 우리의 죽음 대신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는 것도 좋고 베푸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어떻게 좀 알아주기라도 해야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실패입니다. 그 마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혹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딘가 모르게 뭘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떡 들어가야 내 체면이 살지, 그리고 공부하라고 다그칩니다. 자기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으면서 체면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를 받겠다는 마음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도 불행하고요, 자식은 자식대로 곁길로 나가는 거라고요. 아낌없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무럭무럭 저희 힘껏 자랍니다. 나는 그저 주노라, 아무 조건 없이 주노라, 그리고 죽노라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노 프로블럼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고 당신을 위해서 죽노라, 그렇게 해버리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문제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해달라는 거예요. 손익계산하느라고 바쁩니다. 내가 손해보았다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본인 자신은 영영 불행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주시고 베풀고 끝. 요새 한창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추행이니 성희롱이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롱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성희롱죄가 어디에 속합니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으면 그거는 애정 혹은 애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 없이 문제가 될 때 이게 바로 추행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마음이냐가 문제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니. 부부간에도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바꾸면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요 행복이지만, 마음을 닫고 보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 하는 짓이 다 꼴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섬김,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빼앗긴다는 것과 준다는 것 사이에 종이 한 장 사이입니다. 요컨대 마음가짐이요, 비록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이라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줄 수 있는 대상이 내게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 있는 거 다 가져라 하고 주면 이게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또 이렇게 빼앗기는 거 하고 강도 만난 마음으로 주고 있으면 진짜 강도 만난 거예요. 누가 많이 낳으려나? 낳아놓고 빼앗긴다고 그래. 꼼짝없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제 마음을 확 돌리세요. 확 돌려야 됩니다. 베푸는 마음, 주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딴판으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가끔 신문이나 텔레비를 통해서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하고 얼마를 내놨다, 그런 기사를 보죠. 물론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지 않고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하지만 어차피 자기가 못 가지고 가는 거 좀 진작에 내놨어야지, 모질게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내놓는 것, 여러분 그거 안 내놔도 다 사회로 환원이 됩니다. 다 다시 돌아온다고요. 좀 더 일찍이 나를 희생시키면서 내놓고 쓰고 섬기고 해야 이게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가 이 방면에 너무나도 잘못 배웠어요. 다 쓰고 죽으십시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 쓰고 죽어라.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많아졌는데 이런 기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못 배웠어요. 미국 교회는요, 교인들이 얼마 없지만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 돌아가실 때 자신의 집과 땅과 물질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며 돈을 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벌 줄은 알지 쓸 줄을 모르는 편이요. 줄 줄을 모르고 섬길 줄을 모르더니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중에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왕자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생포해 왔습니다. 이제 재판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적국 왕자를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내가 그대를 죽이지 않고 풀어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고? 왕자가 대답하기를 예, 왕이여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키로스 왕이 또 묻습니다. 이 아이들을 놓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고? 예, 제 재산의 전부를 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아내를 놓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고?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루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단 말인가 썩 감동이 되어서 이제 다 풀어줘라. 그래서 왕자와 부인과 아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귀환에서 왕자가 축가 파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왕자가 말합니다. 오늘 보니 퀴로스라고 하는 왕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리고 참 미남입니다. 의젓하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 뭘 봤단 말이오 그동안? 부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느라 나는 다른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자신을 위해서 죽겠다는 남자가 옆에 있는데 뭘 다른 걸 봅니까? 다른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배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만이 주님이 누리던 행복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것이옵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던 섬기러 왔노라, 죽으러 왔노라, 이 길을 따라가시며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